할렐루야. 날씨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에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섬기시는 우리 예배 섬기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은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홍수는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가 멸절될 정도의 대재난이었습니다. 큰 재앙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각 생물 그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 모든 생명체가 이 홍수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홍수를 단순히 자연의 재난이 아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홍수 이전에 어떤 상태였던 겁니까? 어떤 상태였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큰 재난, 대재난으로 인류를 심판하셔야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먼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에 인간의 온갖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여기 계획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 계획은요, 의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성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생각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의 그 기본적인 의도와 그 성향이 항상 그리고 전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홍수 이전에 세상도 또 사람도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창세기 4장에서 6장에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서 먼저 창세기 4장에 가인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인.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피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비록 떠돌아다니는 삶일 수는 있지만 가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죠. 가인은 노시라고 하는 한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뿐 아니라 그곳에 성을 쌓아버립니다. 범죄한 가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멕.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에 소개되는데요.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두 아내를 취합니다. 두 아내를 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지어요. 여러분, 가인은 한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라멕,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여러 명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라멕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죽인 이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의 죄를 자랑을 합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자랑을 해요. 그 안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그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을 텐데 형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자녀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이 아름다움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의 기준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쁨이 결혼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 하나님을 경외했던 영혼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홍수 이전의 상황인 겁니다.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선한 세상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5를 함께 나눕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그리고 인류의 결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또한 무너진 창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확산된 세상을 오래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셨잖아요. 때로는 죄를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죄의 해결책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한계치에 도달한 겁니다. 한계치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었고 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굿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굿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Very good. 참 좋다. 그런데 더 이상 very good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본성상 거룩하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을 결심합니다. 창세기 6장 7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 앞부분입니다. 같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한탄하셨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가 후회하셨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서 슬퍼하셨다. 그의 마음에서 슬퍼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다, 슬퍼하다, 이러한 단어가 하나님과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후회하다, 슬퍼하다, 이게 하나님과 어울리는 말이냐고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를 하고 왜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무서운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보다 좀 일찍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사춘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착했거든요. 안 믿으시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착했습니다. 일찍 사춘기가 온 거예요. 제 마음을 어머니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반항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굉장히 속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다가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잠이 들어서 한참 이제 깊이 잠 상태에 있는데 뭔가 다리에 뜨끈뜨끈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뜰 수는 없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회초리 맞은 그 아픈 자리를 만져주시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슬픔이 동반된 심판이에요. 눈물이 동반된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나님이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심판은 진행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이왕 심판하기로 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고 한 가족을 선택하여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한 가족,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리셋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뉴라는 단어가 있죠. 리셋, 리뉴. 리셋은 뭐예요? 시스템을 초기 상태, 제로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에러가 발생하면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리뉴는 어떤 거예요? 리뉴는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자면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죠. 고쳐서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리셋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리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폐기시키지 않고 그 중에 한 가족, 노아의 가족을 선택해서 인류의 회복, 세상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리셋, 리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뉴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리뉴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리뉴라는 건 말 그대로 고쳐 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투성이가 있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난 수고를 들이고 희생을 해야 되고 인내를 투입해야 하잖아요. 이것이 리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서 리셋이 아닌 리뉴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세상과 인류의 이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인내를 감당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의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표이고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의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신 노아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 의인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A righteous and blameless man.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6장 9절 바로 앞절인 6장 8절이요. 6장 8절이 노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장 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8절과 9절의 순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의인이기 전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기 전에 먼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노아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의로운 자로, 의로운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발전되고 다 풍요가 있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깊은 것을 볼 때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흠없는 자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또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행한 후에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죠. 다 같이요? 노아의 순종을 통해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델적인 사건이 노아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순종은 그 자체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고 고통이 동반되지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겪었죠. 미쳤다 했을 거예요. 미쳤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온갖 멸시와 천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노아의 순종은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인류 회복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인류에게 새 창조를 선물로 주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노아 가족에게 사명을 주시네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노아 가족에게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를 완수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 다시 한번 반복되네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문화명령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 우리 문화명령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주신 명령이 문화명령이잖아요. 지금 사람의 죄악으로 자연과 세계가 다 파괴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와 그 가족 후손들에게 자연과 세계의 회복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과 함께 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세상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 세계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섬김이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화명령과 함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God'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을 선물로 주십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신실한 약속,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노아의 가족과 후손에게 주셨을까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왜 원치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로 죽어가는 사람들 생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수 심판이 타락한 인류와 세상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류와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의 심판보다 더 큰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담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셔야 하는 겁니까? 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대신 담당을 하시는 이러한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언약에 감격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일상의 삶에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자연과 세계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관리하는 그러한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온 세상에 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이 거짓 없는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죽음도 그 사랑, 생명도,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늘의 어떤 끊을 수 권세도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안 자고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의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매일 작은 한 가지 한 가지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